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 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은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부활이고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시 얻을 권세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관적인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삶이 당연히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즉 주관적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전에 저도 잘 이해가 조금씩 안 됐어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어떤 게 자신을 부인하는 건가, 그게 애매했었는데 그 아이러니한 문제가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낸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게 느끼실 것 같으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는 가장 자유롭고 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우리라는 표현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그러면 흔히 이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는 좀 애매합니다.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라는 거는 이게 젊으신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가? 이 우리라고 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시골에서 보면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키우는 장소, 그 막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돼지우리. 소외양간 돼지우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라든지 돼지 무리를 키우는 그 우리를 두고 번역을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바로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양을 키우시는 우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광의적으로 영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품 혹은 예수님 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적과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절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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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단 하나 핵심적인 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사랑과 공의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무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보시오,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 당신도 알잖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행여 죄를 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시면 즉시 사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빼놓지 말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뭡니까? 독생자의 공로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자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영광과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새 생명, 새로 거듭나는 역사,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이 뭡니까? 새 생명의 영광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하나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그런 형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구원의 몸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뭐든지 전파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나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인해서 죄로 죽는 겁니다. 죄로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뭐냐, 죄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진 않았지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죄를, 그 말이에요. 죄를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어요. 모든 사명 다 감당하시고 그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우리 지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또 교회의 몸은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이 봉사와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품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영광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은혜 안에서 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 살아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담보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보된 삶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죽어야 하고 의로 살아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일들이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욕심이 난다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그 돈으로 하나님이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음식이나 곡식 등등,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거 보면 막 먹고 싶다 그냥 침이 흘리고 침이 꼴깍꼴 넘어가지요. 거기에 탐욕을 가지면, 음식에 탐욕을 가지면 그 또한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또 곡식도 그래요. 곡식 등등. 이 곡식도요, 모든 물질이 다 곡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도 탐욕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 70이 넘은 이 나이에 회춘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춘이 되는데요, 거기에 조그마한 약재가 하나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게 하셨는데 다시 젊어졌어요. 정말로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아요. 그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모든 기능이 살아나요. 모든 기능이. 그래서 감사했어요. 둘째, 이성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성, 이게 우리한테 가장 약점일 수 있어요. 이 성이 다른 분이 내게 접근해서 아주 그 감동을 자아낼 만큼 친절하고 좋은 말, 좋은 것으로 접근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빠져들어요. 거기 안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린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신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명예나 권력 같은 것에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 또 명예, 이거 사람 아주 묘하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기독교 교계가 그래서 다 타락하고 방종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입니다.
감투 하나씩 씌워주니까 다 덤벼들어 가지고 그 감투에 농락 당하는 거지요. 또 지식의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이 출중하니까 더 교만스러워져요. 자기가 아는 게 다야. 남들 속에 들어있는 건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다 치부를 해요. 교만하지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이십시오. 우리는 제가 이 어떤 큰 진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잠깐 들락날락 해도요, 들어가도요,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모르는 거고,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경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